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진리의 생명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런 이름의 뜻이죠. 그러니까 좀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런 삶의 배경을 보면 모레셋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 거기에 지배를 받던 이민족의 압박 속에 있었던 고난의 땅이죠. 그래서 은혜가 풍성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출발한 사람, 그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을 살펴보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남유다가 그대로 걸어가고 또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하여 미가가 예언한 거죠.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예언서를 잘 설교하지 않고 또 새벽 예배 때도 잘 안 하는 이유는 심판과 구원 중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다루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골고루 섭취해야 될 문제가 있고, 특별히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탐욕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의 탐욕의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했던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멸망을 예언했던 분이 크게 세 분 있으세요. 한 분은 미가, 다른 분은 예레미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음에 빠진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요즘에 이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 외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에 사골세로 산다, 전세로 산다, 내 집을 마련했다, 의미가 다르죠. 예, 우리가 그런 면에서 외모적인 것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또 성전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덩그만하게 대골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고 거기에 다툼과 분쟁만 있다고 하면 그건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예, 교회에 복음이 빠졌다, 예수님에 빠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웅장하면 뭐 하겠어요? 6.25 사변 때 보면 북한군들이 일반적으로 CP, 작전 참모부를 교회에다가 꾸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군들이 유엔군들이 폭격을 할 때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서 폭격 안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작전회의를 해서 어떻게 남심을 할 것인가, 그걸 갖다가 전부 계획을 짰어요. 여러분, 그게 더 이상의 교회는 아닌 거죠. 유럽에 있는 교회가 이제 빵집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서점으로 팔려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분들의 신앙이나 이분들의 나라나 교회가 쇠락해가고 있는 이유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미가서를 보면 주로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식구 감사기라는 말이 있지만 예수님도 자기 식구 감싸요. 그래서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뭐예요? favor, 혜택을 더 주는 거예요. 뭔가 하나 덤을 더 주고 뭔가 잘해주려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방패고, 그리고
산성이고 나의 모든 도움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계시는 혜택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 앞에서는 자식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기에는 공평합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주셔요. 예, 너 학원도 가, 너 이렇게도 한번 해봐. 그런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지만 죄 앞에서는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악에 대해서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구원과 성화를 이루는 사랑의 채찍임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바늘도둑일 때 야단을 치고 너 그러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고쳐야지. 나중에 내버려 뒀다가 큰 범죄의 죄인을 만든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 이제 돌아갑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이 왔더니 죄를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한 국가의 지도층, 위정자들의 영적 도덕적 부패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는 특권을 많이 줘요. 네, 오늘 뭐 그런 기도도 해주셨지만 여러분 이사가 되면 부장이 때보다 44가지가 바뀐다고 합니다. 뭐 전화기 뭐 할 것 없이 뭐 자동차 그야말로 비서 뭐 이래갖고 44가지가 바뀐다고 해요. 사장님 되면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월급만 다가 아니에요. 방의 사이즈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요. 그런데 이런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면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것처럼 고위층의 부정은 가장 커다란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는 것과 달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은 가장 큰 죄악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의 도덕적 타락은 영적 타락과 관련이 깊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죠? 그러면 우상의 도시가 되면 혼탁해져요. 그러면 죄가 죄처럼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 다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혼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까만 차를 갖다가 멋있긴 하지만 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금방 때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왜 흰 옷이 예쁘지만 왜 백색 옷을 갖다가 좀 꺼려합니까? 금방 눈에 띄기 때문이죠. 청바지 입으면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아무데나 이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순영 원사님이 제 방에 그 커튼을 해줄 때 목사님 어떤 색깔을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때 안 타는 색깔로 해주세요. 뭐 간단하지 뭐 언제 그 계속 뛰어다가 때 안 타는 색깔로 해주세요. 알았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상 숭배라면 혼탁해져서 죄가 죄 같지 않은 거예요. 요번에 이제 금주에 목요일 날 성경 공부 끝나고 저보러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해서 옥계동을 갔어요. 옥계동을 갔더니 요쪽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여자분 3분이서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낮술인데 계속 더 마시겠어. 제가 보니까 폰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너 건강 생각해서 술 마시지 마라. 시간 뺏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친구 좋아하지 마세요. 자꾸 술 권하는 거 아니에요. 마시라고. 그 고칼로리를 고열량을 마셔대니 나중에 그거 보면서 저 사람들이 늙어서 얼마나 당뇨로 고생할까. 여러분 우리들이 보면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좋은 이야기. 영적으로 이렇게 흐려지고 나면요. 영적으로 흐려지고 나면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지고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끌어들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왜? 같이 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혼탁한 세상. 예,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딱 살다가 보니까 신앙이 기형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천사가 들어와 가지고 항패를 부리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내 딸 가져가라고. 예? 그리고 그 딸들도 아버지하고 우리가 잠을 자서 종족을 번성시키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기형적이야 신앙이. 왜 그러냐? 물이 흐려졌어요. 영적으로 흐려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도덕적 해이와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보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징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시키지는 못한다. 요즘에 이제 어떤 분이 자꾸 저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런 반대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일리가 사실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교파는 장로교밖에 없어요. 가톨릭, 루터교, 뭐 오순절, 감리교, 성결교 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느냐 하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에 대하여 악성 종양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요 몇 개 안 되는 요만한 것들이요 침투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버림받은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있지. 그러나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느냐? 일반적으로 장로교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예수 믿다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못하고 네가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징계가 온다는 것이지요.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갖다 버리는 건 아니야. 그러나 네가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신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과 영원한 축복이 있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면 영원한 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쁜 일을 계속하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멸망의 자식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파산이 된 거죠. 돌아가신 고 이천성 목사님 좋아하는 18번 와장창 쿵창. 예, 와장창 쿵창이 된 거죠. 재산이 날아가고 친구가 배신을 때리고 욥처럼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질병이 찾아오고 눈물의 바다를 걸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깨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죄는요 방사능과 같아요. 죄라고 하는 거는요 누전과 같아요. 그래서 세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방사능이 한번 뻥 터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나도 죽고 남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끌어들여서 모두가 그냥 다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봐보세요. 죄라고 하는 게 뻥 터졌더니 노아 가정만 살아남은 거예요. 뻥! 막 끌어들여. 맨 처음에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끌어들여. 하와가 아담을 끌어들이고 아담이 자꾸 죄악을 끌어들여. 예, 마귀가 되면요 끌어들여. 왜 우리를 갖다가 저렇게 유혹을 하고 저렇게 막 못 살게 구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옥에 가는 게 너무 억울해. 그래서 끌어들여. 예,
죄라고 하는 것, 마귀라고 하는 건 끌어들이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꽉 차가지고 뻥 터지게 되면 방사능이 터지듯이 엄청나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다이너마이트고요, 죄악도 다이너마이트요. 뻥 터지고 보았는데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 도시가 뻥 터졌는데 롯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롯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권념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생각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게 터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애매한 사람도 다 죽어.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전쟁이 나야 돼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하면서 다니면서 이래야지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 잘못했지? 안 그래요. 터지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그러면서 터지고 나면요, 가정도 쑥밭을 만들고 나라도 쑥밭을 만들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했더니 가정도 쑥대밭이 되고 나라도 쑥대밭이 되잖아요. 저는 요번에 사실 문정희 장로님이 내셨던 책을 갖다 읽다가 전 모르는 거 하나 깨달았어요. 아, 이랬구나. 그 책을 보다 보니까 다윗에게 칼을 겨루었던 압살롬의 책사가 누구냐면 아히도멜이죠. 아히도멜이 압살롬을 조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거죠. 네가 내 손녀딸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어? 너도 울어봐야 돼. 너도 네 가정이 망가져 봐야 돼. 네가 내 손녀딸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도 여자 뺏기는 사람의 심정이 뭔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아히도멜이 공중의 누각에다가 방을 짓고 압살롬에게 1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후궁들을 데리고 자십시오. 왜 그렇게 하느냐? 너 10배로 한번 당해봐. 너도 한번 눈물소 한번 쏟아봐. 그래서 그 가정도 망쳤고 그 나라도 망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걸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눈물 골짜기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기성의 값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잘못된 돈벌이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쳐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고쳐야 되느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개처럼 벌으면 정승처럼 쓰지 못해요. 개처럼 벌으면 성경에 입에 가득한 것 같으나 모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을 아무나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집에서 큰 돈을 벌었던 케네디가 다 대통령 되고 상원의원 되고 뭐 되고 막, 그러나 다 멸문의 지화를 만나는 거예요. 모래성을 쌓으니까 무너질 날이 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 번에 신방을 갔더니 그 신방하는 분이 직업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강남에 여자 나오는 이발소를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그러면 선생님의 딸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나고. 다른 한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잠언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망령된 재물은 줄어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오래 살 것 같은데 이거 10년 20년 살고 30년 살면 자꾸 돈이 땡겨가고 말라가는 거죠. 망령되게 사람들은 거기 가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탐심이죠. 기생의 값으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돈을 그거 모으는 거예요. 그 탐심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1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애곡하고 애통하고 벌쓴 몸으로 다니며 행했대. 그러니까 이사야만 벌쓴 몸으로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 벗은 몸으로 여러분 끌려가요. 그렇게 미가도 얘기를 한 거죠.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하리니, 짐승처럼 울면서 얘기한 거죠. 단장의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겉만의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겉으로는 그럴듯해. 그러나 속은 뭐냐? 썩은 거죠. 학생이 교복 입었다고 다인가요? 아니에요. 교복을 입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달리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사망 선고를 받았고 유다 너희는 반신물수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니까 1장 10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정신 차려야 될 10가지의 성읍을 거기다가 나열해 놨어요. 그 10가지의 성읍을 보면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아브라, 티끌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말발굽으로 말미암은 티끌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가 사벨입니다. 아름다운 성읍인데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여러분 오늘날의 포로가 뭐예요? 저는 오늘날의 포로는 교도소라고 생각해요. 감옥. 왜? 다 빨개벗기고 죄송한 얘기지만 항문까지 다 검사하고 온갖 수치를 다 주고 식판 하나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징역 사는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일어나 자. 한 평반에서 6명이 오라가지고 자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면 나와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노예였지만 오늘날은 교도소요. 현대판. 그래서 성경은 안전하다고 할 그날에 재앙이 임하는 거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 왜냐하면 날벼락을 맞았거든요. 날벼락.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거쳐 넘어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잘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빌이라고 하는 주민들아 깨어 있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값을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이야. 여기서 말만 되면 다 알던 사람이야. 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난처럼 몰라 그래 가는 거예요. 베델셀 정류하는 정류장입니다. 정처가 없어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람들 등 돌리면요, 하나님이 등 돌리면 사람들 배신하고 등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옥계동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 찜을 먹었어요. 해물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저는 사실 가면 점심 먹으러 가요 그러면 뭐 먹어요를 물어보지 않고 어디로 가요를 물어보거든. 멀면 잘 안 가요. 제가 멀면 잘 안 가요. 어디로 가요? 그러는데 옥계동으로 그래서 안 가요. 그랬더니 가자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멀리까지 갔는데 거기 윤미열 목사님이 시댁 가는 길에 길용이가 들리는 집이라네.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하여간 잘라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목사님이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서 해물찜 먹자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등 돌리면 개털되는 거요. 개털돼.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은혜 떠나면 안 돼. 마롯이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쓰다. 인생에 써버렸어요.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룻을 내고 고향 땅에 왔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랬더니 다시 목동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이고, 돌아왔네. 나오미 반가워. 시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렀더니 나를 쓰다고 얘기해달라. 마라. 나 인생이 너무 써. 나 이름을 갖다가 바꿔줘. 나 인생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라기스, 준마입니다. 준마를 몰고 나가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패망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찍히면 안 됩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 좋다고 그러면 저 사람 싫다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면 피곤한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들 다 비유를 어떻게 맞춰?
누구는 짜다고 그러고 누구는 싱겁다고 그러고 누구는 소리가 크다고 그러고 누구는 작다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누구는 다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찍히면 그 사람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드모레셋 원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된 주인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못된 주인 밑에서 한번 있어 봤어요? 힘들어요. 엄청 피곤해. 사람의 종로로 탄다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제, 사람 막대기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십,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악십의 거민이 유다왕을 자꾸 속여요. 예? 자기들끼리 얼마나 가까웠는데 그 도시에 있는 백성들이 왕을 속이는 거죠. 사사기 9장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백성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동조 세력이요. 예? 같이 친하게 지냈어. 근데 3년 만에 악한 영이 보내니까 밑에 있었던 자기를 추종했던 세력들의 배신을 때리는 거죠. 여러분, 자꾸 배신을 당한다고 하면 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말에서 상속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이 사람한테 상속하려고 했더니 엉뚱한 사람이 상속을 해. 예? 일반적으로 저는 원로 목사님들을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개척에서 교회를 줬다. 그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한 거예요. 거의 누려본 거는 한 10년, 5년 되는 거고 그 다 인생 끝난 거지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이고, 일반적으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큰 교회로 읽었다. 고생 많이 했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일구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발을 뻗고 자지 못했겠지. 그런데 엉뚱한 사람의 상속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유다의 영광에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치 하시는 분들도요, 명심하셔야지 돼요. 왜 그러느냐? 공화당 그 18년 집권에 하늘나는 새도 떨어뜨렸는데 하나님 후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안기부 이사관을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 젊어서부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안기부 이사관을 하고 싶어 하세요? 도마다 한 명입니다. 경상도에 한 명, 전라도에 한 명, 한 명씩이에요, 이사관이.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입사를 하니까요, 하늘나는 새도 떨어뜨리더래. 우리 저거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아무리 큰 세력,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몰락의 이유에 대하여 미가서 2장 1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들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의 문제를 하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의 탐욕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간사를 경영하며 날이 밝으면 힘이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나봇의 포도원을 했을 때 봐보세요. 이세벨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전략을 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귀족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어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러니 자기가 살려면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살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불량배 2명을 사주를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는 겁니다. 밭들을 빼앗고 집들을 취하리니 탐심이 생겨서 약한 자들 걸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인 줄 아세요?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왜 바알을 숭배하고 왜 아사라를 숭배하고 왜 다곤을 숭배합니까? 풍년 위해서 돈의 문제, 축복의 문제, 잘 먹고 잘 살려고 섬기는 거지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여기에 탐심에 휩싸이게 되면 자신도 가정도 나라도 어려워진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2장 6절로 13절 말씀하니까 피난민의 옷을 빼앗으며, 그래서 돈독이 오르고 나면요 잔인해지는 거예요. 잔인해져.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세상들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보면 그 가판대 이러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조그만 데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갑갑해. 난 궁금한 게 많어. 그래가지고 가서 그런 거 물어봅니다. 제가. 네, 가서 물어봐. 이 가판대 할 때 혹시 돈 받으러 오는 사람 있어요? 내가 그런 거 물어봐. 예? 포장마차 하면 얼마 줘요? 난 그런 거 막 잘 물어봐. 왜냐하면 언제 한번 또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가판대에 거기 하루 종일 그 요만한 방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 달에 4만 원씩 상납해야 된대. 그거 아니어도 뜯어먹을 때 많을 텐데. 미가서 2장 6절로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자꾸 잘못된 것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LH 사건이 나왔잖아요. 예, LH 사건. 제가 그 시끄러운 걸 보면서 요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죠.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만들 때요. 그건 천호역을 거쳐야 돼요. 천호동에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바글바글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를 빼놓고 강변역으로 정거장을 만들었어. 예? 허허벌판에. 그러더니 좀 지나고 나니까 거기 고속버스 터미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정보 알고 땅 사둔 거죠. 여러분 우리가 5호선을 만들게 될 때 광화문으로 가요. 광화문으로.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안국동. 서울에서 안국동은요. 이제 한적하게 이렇게 거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리입니다. 안국동이요. 예? 안국동 거리가. 거기 누가 있다고 거기다가 세워. 그래서 나중에 지하철을 갖다가 딱 지고 나니까 그 앞에 현대 빌딩을 딱 세우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가 문제가 있어. 저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망해가는데도 자기도 똑같은 길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답답해하는 거죠. 왜? 너 사마리아 망한 거 못 봤냐? 당신은 사마리아 망한 거 못 봤어? 근데 왜 똑같은 짓을 옆에 사는데 그걸 따라하느냐고. 답답한 거죠. 미가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의 죄악상입니다. 내 백성이 유혹하는 선지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을 이시에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전쟁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신방을 가가지고 밥도 잘 사주고 뭐 이렇게 헌금도 잘하는 사람한테는 만복을 빌어주고 물컵 하나 딱 갖다 놓은 사람에게는 와가지고 정신 차려라, 뭐 저주 막 이런 거 막 퍼붓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세는 데가 없는 거죠. 3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당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재판을 하려고 하면 재판관 되는 거는 좋은데 바르게 하셔야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재판에 대한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빽 그러면서 죽었대. 왜냐하면 빽 없어서 자기가 이랬다고. 빽. 여러분들은 빽 그럽니까? 빽이 보통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에 맞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러니까 돈 준 사람 말 따르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어떠느냐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봇이라고 하는 의인을 죽이면서부터 가정과 나라가 몰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넌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도 짓지 마.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면서부터 가정과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비판만 하지만 요압 봐보세요.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 라빠성을 딱 얻었어요. 그런데 다윗 임금님 빨리 오세요. 이 성이 내 이름으로 될까 걱정됩니다. 요압시, 요압성.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세요. 아 그래? 가가지고 한 달란트 되는 금 면류관을 갖다 다 금관을 씁니다. 자기를 양보할 줄 알았던 사람. 용장 중에 용장. 그런데 왜 어려워지기 시작했느냐? 저보다 의로웠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다음부터 그 사람도 형장에 이슬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죽이면 안 돼. 딴 거 몰라도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죽이면 안 돼. 우리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 장로가 다 친해 보이고 다 가까이 지내지만은요, 재판을 벌여 해보면요, 아주 둘이 딱 나뉩니다. 목사는 목사편, 장로는 장로편, 아주 둘이 쫙 나눕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기소위원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결심을 바꿨습니다. 저도 무조건 목사편 때 많았죠. 그러나 재판을 하면서부터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뒤바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죽지 못할 영혼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라가 안 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너지는 거죠.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딸 군대요, 연약한 군대가 됐어요. 바벨론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여러분, 지도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바벨론이 우리를 애워쌌으나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니들부터 때리는 거죠. 위에 사람들부터. 바벨론 침공의 목적이 원래가 뭐였느냐, 유다의 백성이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최고 독재자들이 최근세사의 3명 있습니다.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수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원래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층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층민에. 얼마나 독서광이었는지 서재에 4만 권의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에게는 저속하게, 이용 대상에게는 사바사바, 적에게는 잔인했죠. 51%를 위해서라면 49%를 다 죽이려고만 먹은 사람이요. 수천만 명 죽인 거죠. 히틀러, 여러분, 스탈린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히틀러도 꼬마 목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싱싱한 신앙인들이 믿음 떨어지면 문제가 있어. 성교 열심히 하고 막 은혜 풍성했던 사람들이 시험 들만 한대. 그러면 교회에 적개서 내게 됩니다. 그의 역사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스탈린은 하층민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히틀러는 중산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틀러는 자기를 과신해가지고 참모말을 안 들어. 스탈린은 참모말을 들어서 이겼고 히틀러는 참모말을 듣지 않아서 졌습니다. 수천 명 죽였죠. 수천만 명. 2차 대전때 죽은 사람만 5천만 명이요. 그 얼마나 많은 생가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자녀를 갖다가 아버지가 무덥겠어요. 여러분,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만 보면요, 앞에서는 청렴결백 그 얘기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뒤에서 호박씨 많이 갔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옛날에 그 6.25 사변 얘기를 한 적 있어요. 6.25 사변 때 어땠느냐, 우리 어머니도 그땐 처녀지. 그래서 미군 흑인들이 오면 삭시 이러고서 방마다 돌아다니니까 한 방에서 처녀들 7-8명에서 검댕이 치고 이러고 있었어요. 와가지고 깜둥이 막 이래가지고 그진 척하고. 그런데 중공군은 왜 승리했느냐? 여자를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왜 중국의 공산화가 되느냐? 장개석 군대는 와가지고 인민을 약탈하고 여자를 겁탈한다. 그런데 중공군은 아니다. 그래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난사판 생활하기 이럴 데 없는 사람이야. 뒤에서는 있는 호박씨 낚았어. 6,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도자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심판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심판했어요. 그런데 그 유다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3절 말씀해 보니까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신앙에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자 씨앗을 두는 거죠.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이 많은 백성들 중에 있다.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탈락자가 있고 합격자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어떻다고 하지라도 신앙을 간직한 사람이 있고 세상을 이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어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의 가정이죠. 가정에 있는 자녀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온 세상에 자녀를 갖다 흩뿌리게 하고 싶은데 노아가 그 할아버지가 무슨 상식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어머니를 따라가니까 온 세상에 믿음의 자손들이 퍼쳐지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 4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남은 자 가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요, 세계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바로 쓰면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 한 사람, 왜? 그 사람의 가족을 건사했어요. 70명, 75명의 사람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먹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75명 식구를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을 건사하고 세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거지요. 여러분, 광야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봐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망친 것도 두 사람이요. 한 사람 하와 때문에 망치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망치고요. 그런데 구원도 누구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믿음의 불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 때에는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으셨어요. 엘리야 말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너 말고 바알에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돼.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을 때가 좋은 거지, 내가 장로님으로, 내가 권사님으로, 내가 목사로, 내가 교사로, 구역장으로 쓰임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나 아니면 더 좋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정부장을 6년인지 7년인지 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200명 교회로 1,400석 교회를 졌으니 얼마나 빚이 많았겠어요. 이 모든 무거운지 몰라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버지가 막 반점을 못 주무셔. 목사님하고 두 분이 등에다가 콩을 놓으면 튀기겠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갖고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헌당을 드디어 하고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데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재정부장을 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왜 당신이 걱정해? 우리 어머니 그럼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죠. 나보다 배가 좋은 사람이 됐어.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이 사람보다 배가 더 좋은 사람이 있어. 나보다 4배가 더 좋은 사람이 있어. 아버지의 고백이죠. 우리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지만 내가 쓰임받는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포로 시대에 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서와 모르드게,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신앙의 건배 꿍짝이 맞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대부분 보면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짝을 맺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겠죠. 그분이 옛날에 시찰에 가면 목사님들이 맨날,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닐 거야, 예, 맨날 여자 얘기를 하고 가면 밤새도록 1박 2일을 갔다가 놀러 갔는데, 예, 그 교회가 차가 있어가지고 놀러 갔더니 가서 계속 고스톱인지 그걸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오다가 차가 전복이 됐대요. 그래 다리 상처나고 이거 큰일 났다. 몇 바퀴 굴렀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얘기라고 복음의 얘기라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쉽지 않아. 왜? 발전적인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경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조국의 교회를 다시 살리고 세계 선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런 것을 얘기할 줄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교개혁 때 요한 후스, 루터 칼빈, 쯔윙글리,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른 신학을 정립했어요. 바른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들이 맹목적이 돼. 왜 헤매느냐? 올바른 신학이 무엇인가를 정립하지 않았거든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립이 돼야 돼. 그 정립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나 칼빈, 쯔윙글리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정립을 시켜서 새로운 믿음의 불줄기, 말씀의 불줄기를 잡았던 거지요. 건세 시대에는 언약도, 우리 한국의 신앙의 뿌리는 청교도가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죠.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신앙, 그걸 우리가 전수받은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피오리탄, 그 청교도들이 신앙이 미국으로 가서 세계를 불발킨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는 위그너,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죠. 그 개신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거지요. 다시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들이 화라산처럼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데든지 다 마찬가지로 봄날 있고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 짜장면 배달하면서 어린이 추수를 보냈어. 근데 노년에 60 넘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팔자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름에 태어났어. 그래가지고요, 예, 좋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예,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흥차박자 이러다가 나중에 밥 먹을 것도 없어갖고 초라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로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올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좋은 거예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리.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게 10년, 20년 있다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입니다. 기도 저장해야 돼요. 말씀 저장해야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 동안 갇혀져 있었지만 기도와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상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 지금은 또 어렵다, 이때를 보낼 때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이 형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이 코로나 전국을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성지호 선장이라. 이 형용한 바다를, 이 코로나 전국을, 이 성전의 건축을 다 지나면 저 영원한 나라에, 저 소망의 나라에, 저 희망의 나라에, 저 축복의 나라에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